그 다음에 이제 셋째 번입니다. 셋째 번 기초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정진입니다. 유법망구 정진. 부처님이 설산구행 6년에 별을 보시고 도를 얻으셨습니다. 만일 그 별이 성도시킬 수 있는 별이라면 억만급의 그 많은 사람들이 봐왔지만은 한 사람도 그 별로 성도를 못했다. 부처님이 겁겁타생에 그 정진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별이 계기를 준 것이죠. 그 별이 성불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가야련님께 제가 한 번에는 항이라고 해간 꽃가지를 당신이 드셨으니까 한번 그 서식을 좀 일러보시라고 말이죠. 꽃가지 딱 들었고요. 그 뜻을 좀 이릅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 그 꽃가지의 뜻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3000년 동안 그 꽃가지가 지금 내려오는데 비밀로 내려온다고 말이죠. 비전에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모르겠단 말이죠. 당신 꽃가지 그 드신 뜻을 내가 모르겠으니 그가 뜻이 없다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은 누가 일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다. 네 해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해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일러주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안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 좀 빌려주십시오. 나 좀 빌려주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너도 참 속없는 소리 한다 그 말이죠. 내가 500생 적공 정진한 것이야. 이 500생 정진 적공으로서 무명을 업장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안이 열리셨다. 달마 스님이 1초직임 열에 한 번 뛰어서 열에 그냥 불지에 들어간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때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 1초직임 열애지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어떤 분이 저번에 그 전에 우리 성의 1차, 2차 훈련 때 댕기면서 청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낮에 와서 법문만 들으려고 그래서 안 된다. 귀로 들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성의 훈련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공을 들인다. 내 마음이죠. 이것은.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너는 와서 시간 좀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와서 뚝딱 따가려고 안 된다. 이것은. 청강 절대 허락 안 씁니다. 여기서. 한 톡의 배차만 기르려고 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삼을 기르는데 삼밭에서 3년 동안 삼을 한번 캐고 나면 3년 동안은 삼을 못 심는다 그래. 그 삼이 그 지기를 다 빼갔기 때문에. 그게 영약이죠. 영약. 거기다는 삼을 못 심어요. 3년 동안 비워 놔뒀다가
다시 또 3월 심는다. 지기를 기른 다음에 3월 다시 심는 거예요. 종호사님께서는 공 없이 도를 이루는 사람은 도가 모리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진적공은 성공부 기초가 된다. 대종사님께서 그 어떤 제자가 어떤 주문을 외우리까? 무슨 방법으로 공부해야 빨리 하겠습니까? 그 물은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주문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야에 있는 것이다. 종호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일이 안 될 때는 이 안으로 거두어 들여가지고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적공을 하면 되는데 이거 차버린다고 말이죠. 나를 몰라주느니 어쩌느니 가슴에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방지축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리훈련을 시작할 때 종업사님께 훈련의 방향을 잡아줍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사님께서 나는 16살에 들어와가지고 오늘날까지 4분 정근을 다 종업사님 다 일하시죠. 이 일 속에서 4분 정근을 계속하고 있다. 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장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꿈에 해와 달이 이렇게 맞닿아버린 꿈을 꾸셨답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꿈을 깨신 뒤에 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지 마라. 성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종사님께서는 그 뒤로 내가 시험에 불 끄듯이 머리에 불 붙은 것 끄듯이 그렇게 정진을 했다. 종교의 가장 깊은 영역, 바로 이 성리의 세계. 이 세계는 천수, 만수, 무량수를 해야 되고 천년, 만년, 무량년을 해야 되고 천행, 만행, 무량행을 해야 돼. 그런 그 적공이 있어야 한다. 공 없이 공들이지 않고 일시에 이루는 것은 일시에 허물어져 버려요.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을 20살에 시작을 해가지고 80세에 비로소 완성을 시켰다. 이 말이나 글도 이 공들여서 내놔야 사람들의 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혼을 움직이는 것이다. 목적이 극사로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심공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주에서 무당 세미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주제가 이제 어떤 지금 미개국인데 그 나라의 이제 추장인데 추장 부인이 왔어요. 추장 부인이 추장은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추장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주제가 뭐냐면 민들레와 약초. 그래서 과연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민들레가 가령 내 병의 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들레를 캐러 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약초로 캐러 가야 되겠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집에서 떠나려고 할 때, 참, 내가 민들레 그 약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민들레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가면은 민들레가 있답니다. 있으면은 거기서 여러 개가 있어. 있는데 아무 것이나 그냥 질겅질겅 밟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가운데서 네가 과연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누가 이 약초로 응해주겠느냐. 누군가 약초가 좀 돼야줘야 되겠다. 그럴 때 거기서 감흥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대. 그러면 그것을 뽑아가지고 와서 테러서 약을 할 때 그 민들레는 분명히 약초가 된다. 약의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초 하나 캐러 하는데도 공을 들이는 것이죠. 미리 심공을 들여. 그냥 아무렇게나 풀 한 푸기 뽑는 것이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 약초를 뽑는 것이에요. 약초. 그럴 때 이 무정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연기가 있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고 말이죠. 공 들인 만큼 감흥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이루려거나 부당한 방법,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으로 일어선 사람은 총으로 망하는 것이고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지를 향하는 길에는 천마 외도가 도사리고 있고 8만 4천 마구니가 우리를 시험을 봅니다. 북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는 그런 그 나무처럼 우리가 어떤 장애라도 물리치고 그리고 어떤 그 곤욕스러운 그런 일이라도 다 넘어서서 오직 내가 죽을 병에 약을 구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또 천길 우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솟아날고 살아날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된다. 종우사님께서는 오욕에 물들지 않고 잘하는데 빠지지 말고 또 좋아하는데 새지 말고 별것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일편단심, 일심기도, 일심정진 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정진의 불이 붙어야 되고 적공의 불이 붙어야 비로소 성의 공부가 되어집니다. 불이 댕겨졌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예요. 쉬지 말고 고행정진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제가요, 한 30대 됐던 거예요. 그때 무엇이 팠다, 좀 공부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1년만 직무도 안 잡고 좀 쉬고 그러면은 막 맹정진을 하면 금방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1년 쉬고 난 뒤에요. 몸이 안 좋아서 쉬었죠, 그때. 그랬는데 못 쉬고 이제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직장을 잡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금방 되어질 것 같은 것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사님께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일구공심이요. 날이 오래고 공이 깊어야 된다. 그 말씀이 딱 가슴에 닿더라. 일구공심해야지. 어떤 때는 얼음 위에 배를 밀듯이 술술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썰물에 배를 위로 거스리는 것처럼 제가 그전에 법성에서 배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6년간을.
그럴 때 썰물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노를 젓지 않고 사공이 편안하게 있어도 그냥 스르르 내려갑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한 5분이면 가라는가? 그런데 만일 그 썰물에 우그로 올라오려면요, 장정이 벌써 3사람 있는 대로 붙습니다. 힘을 들여서 막 노를 저어요. 그래도 아마 한 30분 가야 할 거예요. 그와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공부가 말이죠. 그래서 힘이 들고 안 돼질 때가 있어. 그럴 때 낭망하지 아니합니다. 된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낭망하지도 말고. 천리만은 하루에 천리를 가지만은 두는 말은 10일이면 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상근기가 일생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습생만 세지 않고 정근하면 될 것이다. 위대한 종교는 위대한 성자, 곧 위대한 인격을 탄생시킬 수가 있지만은 위대한 성자의 인격은 종교적인 위대한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피나는 적공이 없이는 위대한 인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법이라고, 우리 법이 정법이라고 말이죠. 자랑만 해서는 안 돼. 마치 위대한 조상을 팔고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 종교가 제일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 우리 대종사님이 위대하시다고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견성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 나에게 상품을 줄 수는 없어요. 하느님의 능력으로도 나를 부처를 만들 수가 없고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나를 부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피나는 적공을 해야 성리를 각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뒤에 대종사님을 자랑을 하고 정법을 자랑을 하고 우리 회상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자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성리는 지금 달세계를 정복한 그런 머리로도 이게 캐낼 수가 없어요. 금력이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빼앗을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유범망구의 정진이에요. 불석신명의 적공이라 해야 된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능히 업력을 높일 수 있고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월 같은 강명으로도 흑운이 가리면 어두워져 버려. 우리의 자성광명이 무한히 밝고 신기하고 위대하지만은 무명업장이 가리면 캄캄해져 버린다. 성리가 숨어버린다. 멀고도 가장 가까운 나라, 바로 영보도국. 도가에서 영보도국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무진장의 보물이 헐마 있습니다. 사대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도 그 보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중생들은 가지 않아요. 우주는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었습니다. 차지하지 않고 다 우리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사람 싫어하지 않고 마치 밝은 달처럼 임자 없는 달처럼 내가 소유해도 싫어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다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거
눈 뜨고 있어요. 그러지만 보지를 못해. 또 쥐고 있습니다. 쥐어요, 우리가. 만지고 있어요. 그래도 만지지 못해요. 쥐지 못한다. 우주 진리는 두들기는 자에게 열어줍니다. 문을 두들기면 열어준다. 원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줘. 정성껏 구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물이 참으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있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것이 흰 것이냐, 혹은 검은 것이냐, 혹은 큰 것이냐, 적은 것이냐, 아니면 기체이냐, 액체이냐, 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 몸에 있는 것이냐, 내 몸 밖에 있는 것이냐, 우주 안에 있는 것이냐, 우주 밖에 있는 것이냐. 모르고 살면서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이 부처요, 자성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처요, 부처가 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나는 나대로 있고 부처님 부처님대로 있냐고 말이죠. 백초도의 명명조사이라. 백초 머리 위에 조상 뜻이 밝아 있다. 다 거기도 조사가 계시다고 말이죠.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이 실상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조사이가 딱 막혀 있느냐? 멀기만 하느냐? 이것은 바로 무명업장이 가졌기 때문에. 이 무명만 파해버리면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곧 부처. 팔만장경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군더더기요 이게. 내가 원래 부처고 중생이 바로 부처고 부처도 없고 무명도 없고 중생도 없다. 위법망구 정진으로 이 무명을 놓기고 성리를 주물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 육군으로 성리가 묻어나서 일체 중생들에게 은으로 덕으로 미쳐져야 한다. 종사님께서 100주년 법문에 불석신명으로 정진하라. 2차도는 신라의 2차도는 죽음이 신라의 불법을 꽃피웠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었다. 생명이 던져진 곳에는 무한한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꽃피는 것은 또 천주교가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은 바로 그 103위 시성시겠죠. 그분들이 생명 바친 겁니다. 생명 바친 대가예요, 이게. 그냥 두는 것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미워할 것 없어요. 그냥 극성 부린다고 미우는 사람 많거든.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데 어째 그냥 시들어 버리겠어요. 신명을 버리지 않고는 진리의 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참나가 살아날 수가 없어. 이 몸을 바쳐버려야 법신이 탄생하고 부처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요, 훈련비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아까도 왜 말씀드렸듯이 공을 들이는데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공이 없이 와서는 안 돼요.
소중한 것을 내야, 바쳐야 나도 정신이 들고 또 얻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된다. 사실은 이 참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대속할 때 몸으로 안 바쳐버렸습니까? 참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참회 기도비를 내라 이러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참회 기도비도 된다. 얘가. 그리고 훈련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막 다른 데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러 갈 때는 반드시 귀중한 것을 터치해야 된다. 그래야 와지는 거예요. 공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공짜는 그냥 손으로 물 쥘 때 물 남아있습니까? 수로 빠져버리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비를 많이 내고 와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몸에 묶이고 욕심에 묶이고 착심에 걸리면은 참 몸을 얻지 못하고 승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조국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 기도, 보손이 이제 그 보배의 곳에 이르렀다. 보배의 장소에 지금 이르렀어. 불과 공수의 환이여 가히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 약욕 혁보인데 만일 보배를 얻고자 하신데는 방아 피랑이라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게 가죽 주머니입니다. 이게 핏주머니. 이게 가죽 주머니다. 그걸 놓아버려라. 법을 생명으로 죽기로써 참 적공을 하고 법을 위해서는 생명을 불구하는 그런 그 적공이 있어야 된다. 종고사님께서 안 되고 못하는 진리는 없다. 못한다 해가지고 안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대도를 정각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심과 서원과 적공이 지속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 성립 공부를 이 기초 위에 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확실히 이것은 땅 짚고 헤엄을 하는 것입니다. 땅 짚고 헤엄하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훈련에 다녀가면서 성리에 불을 붙이고 정진적공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야 우리도 마음에 흡족하고 여러분도 여기에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에 굳은 서원이 있고 또 그런 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